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아멘. 여러분 주변 지인들의 결혼식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주변에 결혼식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요즘은 결혼식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바뀐 결혼식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결혼식을 참석할 때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여성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이쁘게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가면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불문율이에요. 왜냐하면 하얀색 드레스는 결혼식의 주인공은 대부분 우리 신부들이고 하얀색 드레스는 오직 신부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부보다 이쁘면 안 되고 신부가 입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밥을 사줄 때도 그렇습니다. 본래 식사를 하면 직위가 있어서 사주거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더치페이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누군가 내가 쏜다 하면은 그 자리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쏘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밥을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그 사람을 가장 주목받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사람도 기분이 좋게 사죠. 내가 만약에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서는 잠깐 참아야 돼요. 참았다가 나도 밥을 사는 자리를 만들고 따로 밥을 사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모임에 참석할 때는요, 과연 이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인공을 잘 알아야 그 자리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처음 사람 아담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뜻을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모아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나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그들이 말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드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가장 잘 알고 있는 군사를 줄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었고 남은 사람은 고작 10,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였는데 3분의 2 이상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10%만 돌아가도 분위기가 웅성웅성할 텐데 절반이 넘는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함께 가고 저 사람은 함께 가지 말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사람들의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둘로 나누었는데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먹은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나누고 보니까 손으로 움켜쥐고 먹은 사람들은 300명,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9,700명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 9,700명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을 골라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합니다. 겁을 내는 사람은 전쟁에 있으나 마나, 아니 오히려 없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 정신없이 마시지 않고 손으로 떠서 사방을 경계하며 마시는 사람이 이 전쟁에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늘 악한 영에 대하여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하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300명을 골라내는 과정은요, 용사를 선별하는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오늘 본문 제목에서도 우리가 쉽게 쓰는 기드온과 뭐예요? 300 용사라고 하는데 300 용사라지 하지 않고 기드온과 300명까지만 썼습니다. 이들이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이미지는 용사, 마치 영화 300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별된, 구별된 그야말로 정예의 용사 300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무서워요. 네,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강력한 무기와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 한 사람은 정말 저 같은 사람 20명이 덤벼도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마치 전쟁에 나오는 용사의 이미지 아닙니까? 하지만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300명의 사람들을 선정하면서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어쩌다 보니까 잘 싸워서 전략을 잘 짜서 잘 준비된 용사가 있어서 능력이 좋아서 이긴 전쟁으로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고 그래서 사람을 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고요, 여러분 본문 6장 뒷부분을 보시면 기드온이 처음 이 전쟁에 출전할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면 이전의 사사들이라면 이렇게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전쟁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불어서 군사가 모였으면 가자 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은 멈춰서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건가요? 그러면 양털 뭉치를 하나 둘 테니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에는 물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양털을 짜니까 옆에는 다 말랐는데 양털에는 그릇이 가득하도록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다음날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고도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갑니다. 이번에 사람을 줄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잘 잡혀서 어떠한 외압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온 미디안 사람들은 몇 명이었느냐? 최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최소 그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더라.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고 남은 사람이 15,000명이니까 13만 5천 명이고 여기에 세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낙타의 수도 무척 많았습니다. 낙타를 탄 사람은 말이나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런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라 해서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계산해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한 명당 4명에서 5명 정도를 상대해야지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명 정도는 운이 좋고 잘 싸우는 사람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강력한 사람 한 명이면 저 같은 사람 5명 정도는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십니다. 겁먹은 사람은 가라.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서 10,000명이 됐어요. 이제 몇 명을 상대해야 돼요? 13에서 14명, 13.5명을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13명을 상대해야 된대요. 그런데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13배 정도 되면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진영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전략을 잘 짜고 기술 좋은 사람 누군가가 있으면 13배 정도는 어쩌면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순신 장군도 13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왜군의 배를 물리쳤잖아요. 13배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땅이니까 지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줄이십니다. 그들이 경계를 했는지 입을 대고 마셨는지 무릎을 꿇고 마셨는지 얼굴을 받고 마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누었는데 여기는 300명 여기는 9,700명이니까 더 적은 쪽을 선택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한 사람당 450명을 감당해야 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해서 싸워야 돼요. 그것도 땅을 발에 딛고 있는 사람이 낙타를 타고 있는 사람 450명을 상대해야 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말, 이거 진짜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하겠는데? 라는 말이 나올 전쟁이 이런 전쟁이었어요. 이런 전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사람을 줄이셨어요. 양털만 젖고 땅은 젖지 않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기드온을 향하여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던 그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세상은 이야기하기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다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싶어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나는 내 사람의 일은 실패하기도 하고 몸에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내 삶의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병에 걸려도 내 병마저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계획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놀라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내 계획과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 좋아하고 안 좋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인생이 실패해도, 몸에 병이 걸려도, 내가 계획하던 것이 다 무너져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가시는 과정이요, 내 군대의 숫자를 줄여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까지, 아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군대의 숫자를 줄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숫자를 계속해서 줄이세요. 양털을 통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2번 시험하였던 기드온에게 2번 숫자 줄임을 통하여 군대를 줄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자리로 기드온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전쟁의 실력도, 무기도, 기드온의 성품도 이 전쟁에서 하나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기드온을 보시면요, 얼마나 참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겁도 많았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 그래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저도 가도 되나요? 라고 할 만한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장 먼저 손들면서 저도 가도 되지 않을까요? 했을 그런 사람을,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합니다. 국을 부은 재물을 바위에서 불이 나와 태울 때까지 여호와의 사자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고도 양털로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군대의 수를 줄이시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부하와 함께 미디안으로 내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기드온을 나무래요. 아유, 저 믿음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상할 정도로 기드온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을 그냥 의심에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일들 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그들이 훌륭한 사도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위대한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데요, 하나님이 그들만 사용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도 바울도 있었지만 조용하고 따뜻하고 사람 좋은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답고 우직한 베드로도 있었지만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요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MBTI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목회를 하기에 어떤 MBTI가 어울릴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많이 관계를 해야 되니까 외향적인 E의 성향에, 현실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상적인 S의 사람, 사람의 감정을 잘 만져줄 수 있는 감성적인 F의 사람, 계획을 잘 세워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제2의 사람이 목회를 잘하지 않을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분은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네, MBTI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의 MBTI 검사해보면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른데 그러면 다르다고 그분들이 목회를 잘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성격도 다르고 그에 맞춰 성격이 다른데 그 다른 성격에 맞추어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면서 또 모이는 사람들이 그 성격에 맞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수련회 같은 걸 가면요, 아이들이 여러 교회에서 모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잘 아는 선배들이랑 연합수련회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 딱 보면 저 교회는 누구 선배네 교회겠구나 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애들 노는 거 보면 그 선배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저쪽은 보면 어디는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하고 있는 그런 선배의 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어제 조용히 책 읽고 있는 선배 밑에는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이런 성격도 저런 성격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사용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각자의 능력대로 그 개성대로 다른 분야에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내 삶의 역사는요, 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으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기에 내 삶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내 모습을 보기에 나는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일어나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어서다, 일으키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일어나는 동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동작을 통하여 서 있는 것까지 이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이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하니까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나옵니다. 사람들인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늦으셨고 딸이 이미 죽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일으키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손만 잡아 일으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으키실까요? 먼저는 첫 번째로 이 아이에게 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비웃던 아이의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의심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어떤 상황에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 삶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숫자로 일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일한다. 내가 보내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함께하면 반드시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당연하게 절망 가운데 빠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말하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스스로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의호야 일어나라. 여러분 해보세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제 목소리가 제일 크니까 안 들릴 테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의호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입을 빌려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기드온이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7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일어나라 라고 이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넘겨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의호야 일어나라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기드온의 군대처럼 줄어들어 보잘것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아가시는 과정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까지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내 크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와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이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모두 다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의지하오니 내 삶에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내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나에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영혼아 선포하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도 주님 붙들고 일어나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싸워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